여러분이나 저나 옛날 사람이나 요새 사람이나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한 가급적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처럼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사람이 원한다고 누구나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이,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먼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시멘트 벽에 반드시 못을 박아야 합니다. 무엇을 사용해서 못을 박아야 합니까? 어린이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뭘 사용해서 못을 박아야죠? 머리? 뭐예요? 망치. 그렇죠. 망치죠. 망치. 그런데 옆집 사람을 보니까 주먹으로 못을 박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저거 좋겠다. 그래서 망치를 내려놓고 망치를 사용하지 않고 주먹으로 못을 박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미련한 사람인가요? 대답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망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옆집 사람이 못 박는 방식대로 우리도 그렇게 못을 박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못을 못 박고 오히려 아픈 주먹을 부여잡고 쩔쩔매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4편 11절에서 그럼 손가락이 가야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여기서 소자들이란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 아들들에게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만나자 며느리에게 아가 잘 잤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며느리가 2-3살밖에 안 된 아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다윗은 무엇인가를 중요한 것을 가르치겠다고 말하는데 자기에게 배우려는 학생들을 가리켜 아들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을 가르치겠다고 합니까? 11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경제나 정치나 역사가 아닙니다. 외국어도 아닙니다. 그가 가르치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 이것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12절과 연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씀을 풀이하면 진정한 삶을 원하는 사람, 즉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1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치겠다 하고서 12절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 사이에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든 예를 다시 말하자면 시멘트 벽에 못을 박을 때 써야 하는 망치는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옆집 사람들이 어떻게 못을 박는가를 열심히 살펴보고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주먹으로 못을 박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오래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재물과 권세를 얻으려고 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들보다 먼저 되려고 하고 남들보다 높이 되려고 합니다. 이처럼 주먹에서 피가 줄줄 흐르도록 주먹으로 못을 박으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못 몇 개 박고 나면 주먹으로 못 박았다고 기뻐하며 자랑합니다. 그 후에는 아예 주먹이 망가져서
손을 못 사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행복하게 장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부자들도 있고 왕들도 있지만 성경은 그들이 재산이 많거나 권력을 가져서 행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경외, 바로 이것만이 이 땅에서 사람이 행복하게 오래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고백은 비유하자면 포장지일 뿐입니다. 내용물이 없다면 포장지가 제 아무리 멋있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머릿속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손등은 있는데 손바닥이 없는 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만 있고 실제적인 삶이 없으면 그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진정한 경외는 우리의 입과 손발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13절과 14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봅니다. 사람의 삶이란 숨만 쉬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입술을 움직여서 말을 하는 것이고 손발을 움직여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삶입니다. 이처럼 삶이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13절은 같은 생각을 두 번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혀를 움직여 말하고 또 입술을 움직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3절은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외국어를 잘하거나 웅변을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 괴사한 말, 즉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말, 아첨하는 말, 협박하는 말, 모함하는 말, 남을 헐뜯고 흉보는 말, 욕설, 남을 무시하는 말, 교만하게 자신을 자랑하는 말, 음탕하는 말, 이런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악한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이 혀를 악으로부터 금하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악한 말들로 자기 삶을 도배하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14절은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나와 사이가 나쁜 사람이 길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봉변을 당합니다. 도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돕지 않을 것입니다.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럴듯한 구실과 변명을 둘러댈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 마음속에는 악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악입니까? 남의 어려움을 고소하다고 생각하는 악입니다. 너도 그만큼 당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악입니다. 또 예를 들면 잘못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한테는 자존심을 굽히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악 때문입니다. 너도 지난번에 잘못했는데 사과하지 않았으니 나도 이번에는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악 때문입니다. 이번 잘못은 따지고 보면 네가 원인을 제공했으니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악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람이 선을 행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 마음속에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악을 버려야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요, 악을 안 버리고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는 악입니다. 왜?
마음에 있는 악을 버리지 않은 채 선하게 보이는 행위를 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악을 버려야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14절 뒤에 있는 대로 한마디로 화평을 찾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어디 있는지 찾아본다는 뜻이 아니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추구한다. 화평. 우리가 이 원어는 아니까 원어대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샬롬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핍박하여 얻은 재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선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두루 여러 사람의 평안과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 번만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14절에서 말한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이 왜 행복하지 못한지를 알게 됩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들의 악함 때문입니다. 말도 악하고 행동도 악합니다. 말과 행동은 모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즉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사람의 마음에 있을수록 말과 행동의 악함이 점점 줄어들고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행복과 장수의 비결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재물과 권력을 모아서 행복하게 오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 헛되고 부질없는 짓입니다. 재물과 권력을 추구하고 살지만 아직 못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가진 사람들이 행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과 권력은 바람이 불면 흩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요즘 일어난 세계적인 금융과 경제의 위기는 엄밀히 말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 탐욕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전문가의 진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는데 정신을 팔려왔고 그 결과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많은 돈들이 대부분 부유한 자들에게도 쏠린 것이 오늘 당한 위기의 원인이라는 진단입니다. 이 진단이 옳다면 우리나라가 현재 취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몇몇 부자들 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더 심한 고통과 불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들마저 하나님을 잘 믿어 부자 되자는 식으로 신앙으로 위장된 탐욕을 부추기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이젠 교회에서조차도 소망을 찾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은 한마디로 바르게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잘라 말합니다. 그러면 왜 바르게 살아야만 행복하고 오래 살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다시 잘라 말하기를 여호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바르게 살지 않는 자들은 결코 행복하게 살도록 놔두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호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만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행하시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길게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둘로 나눠 설명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악인을 결코 그냥 놔두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악한 자들을 진노하시는 무서운 얼굴로 바라보시고 그들을 이 땅에서 아예 기억이나 자취가 없도록 끊어버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악인은 자신이 행하는 악 때문에 죽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저지른 악에 물려서 망하게 하시거나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써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21절이 말합니다. 악인이 악한 말과 행동으로 벌어들인 재물과 권력은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백성은 성경 곳곳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또 의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미워하는 일에 대해서도 죄를 물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21절이 말씀합니다. 둘째로 여호와는 의인을 전적으로 책임지십니다. 바꿔 말하면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의인이란 누굽니까?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거나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의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악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지 않는 자입니다. 엄밀하게 이론적으로 말하면 성도는 모두 의인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성도라는 이름은 달고 있지만 악인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는 출석하지만 사실상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 삶을 통해서 나는 의인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아직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더욱 더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책임지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귀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17절 말씀대로 도와달라고 외치면 즉각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사실 현실에서 의인으로 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의인으로 살려면 속상함도 매우 많고 벽에 부딪힌 일들이 많아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18절에 마음이 상한 자는 그렇게 힘든 마음의 상태에 놓인 의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상하다는 말은 깨졌다는 뜻입니다. 의인은 마치 그릇이 땅에 떨어져 깨지듯 마음이 깨진 상태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심에 통회한 자라는 말은 적어도 이 문맥에서는 회개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에 통회한 자라는 말은 여기에 해당하는 원어는 심령이 부수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음이 상한 자와 나란히 심령이 부수어진 자 이렇게 나란히 놓여서 마음의 참담한 상태를 돋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현실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고 중심이 이 심령이 부수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런 의인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셔서 그 의인들의 깨진 마음을 붙이시고
부수어진 마음에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낙심과 절망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19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신다.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물질적인 고난에서도 건지신다라고 덧붙여도 우리 교회 교우들은 아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악인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재정적인 고난에서 건져주신 기적을 우리 모두 얼마 전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20절은 여호와께서 의인을 보호하심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매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혹 어떤 분은 이 구절의 말씀을 보시고 요한복음 19장 36절과 연관 지으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군병들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양쪽의 두 강도들의 다리는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는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이루게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과 연관시키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표현상으로는 그렇게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그 19장 36절의 말씀은 오히려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 그 요한복음 19장 36절 밑에 가면 그 구절이 써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 짓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드린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두 구절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 말씀한 구절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있는 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이 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않는다는 말씀과 예수님과 연관시키는 것이 훨씬 타당한 것이지 표현만 갖다가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20절은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잘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의 뜻은 여호와께서 의인의 모든 뼈들을 보호하고 계셔서 그것들 중에 하나도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시는지 누가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머리털도 다 세심바 된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다는 사실이 22절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여기서는 의인들을 그 종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일이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악인처럼 살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일을 여호와께서 맡기신 일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이란 위대한 업적을 세우거나 명성을 드러내는 일만이 아닙니다. 매일을 바르게 사는 일, 이렇게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이 여호와의 일을 행하는 종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큰 업적을 세우고 이름을 날려도 바르게 살지 않는 한 그것은 여호와의 일을 신실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당을 짓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목회를 해도 바르게 하지 않는 한 그건 여호와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그게 두려운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또 하나 22절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의인을 가리켜 저에게 피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의인은 이 세상을 안식처로 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숱하게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의인은 자신의 뚝심이나 능력으로 고난에 맞서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자를 가리켜 저에게 피한 자가 아니고 피하고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인의 생명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다. 즉 값을 치르고 사실 뿐만 아니라 지은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죄를 물어서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땅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바르게 살지 않는 자는 사실상 그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외는 선량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힘없는 사람이 무자비한 힘센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과 같은 두려움은 아닙니다. 그런 두려움은 공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여호와를 공경하되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참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제 마음대로 살고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행복과 장수를 얻으려고 재물과 권력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재물과 권력을 차지하게 내버려 두시긴 하지만 결코 행복하게 오래 살도록 허락하시진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이란 짐승이 자기 원하는 먹이를 차지해서 좋아하는 그런 류의 기쁨에 불과합니다.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을 온전히 누리며 행복하게 오래 사는 길은 오직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바르게 살든지 악인으로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망치와 주먹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세상에서 온유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저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힘을 과시하고 거칠게 살아가기를 애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참으로 진정으로 삶을 바르게 살고 옳게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믿고 고난이 많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힘입어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라고 저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이 교회 전체가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